옛날 옛적 부산의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용왕신이 숭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가며 매일같이 용왕신께 안전한 항해와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했다. 마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용왕신의 이야기는 100여 년 전 어느 여름날에 시작되었다. 당시는 바다에 풍랑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마을의 어부들은 며칠째 배를 깨우지 못하고 있었다. 고깃잡이를 하지 못해 마을이 식량은 점점 고갈되어 갔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용감하게도 용왕신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간절함에 하늘도 감응했는지 밤의 꿈을 통해 용왕신이 그에게 나타났다. 용왕신은 수정처럼 맑은 푸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용왕신은 어르신에게 말하기를 내일 새벽 파도는 잔잔해질 것이고 너희는 큰 축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 마을 사람들이 나의 사당에 와 진심을 담아 보살을 지내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어르신은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의 뜻에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사당에 모여 정성스럽게 제주를 지내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파도가 잔잔해진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마치 거울처럼 평온하였고 어부들은 용기 있게 배를 바다에 띄웠다. 그날따라 바다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용왕신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바다는 늘 잔잔하였고 많은 어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었다. 제주를 지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이 한때 꿈속에 나타났던 그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소중히 모시고 무용과 음악으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밤새도록 축제를 즐겼다. 이는 비단 용왕신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나누었던 그 가슴속 깊은 유대감을 기리며 전해 내려오는 부산의 전설이다. 오늘날에도 이 마을에서는 매년 축제와 의식을 통해 그때의 감사를 반복하며 그들이 이룬 화목과 번영의 얘기를 후손에게 전해주고 있다. 부산의 이 전설은 사랑과 자연, 신앙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의 증거로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무주 땅에는 돌할아버지라는 이름의 특별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도깨비나 신령이 사는 곳이라고 여겨져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무주는 예로부터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돌할아버지는 마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요한 의식과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돌할아버지가 마을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주고 풍요로운 농사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봄이 오면 곡식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여름에는 더위가 극심해질 때 돌할아버지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의 감사제를 올리며 겨울에는 새해 맞이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사는 모두 돌할아버지의 신령에게 감사와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마르고 곡식들은 말라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돌할아버지를 찾아가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제물을 마련하여 돌할아버지 앞에 모였다. 그날 비록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이상한 기운이 바위 주위를 감싸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돌할아버지의 신비로운 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돌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돌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런 신앙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시간이 지나고 마을은 변했지만 돌할아버지 이야기는 아직도 무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때때로 돌할아버지를 찾아가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돌할아버지는 그렇게 무주의 민속신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의 한적한 마을 깊숙한 곳에는 신령한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 용이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들은 용의 신령한 힘이 마을 주변의 산과 강 그리고 자연 그대로에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 마을 중심에서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용을 기리는 의식을 열었는데 그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모두 모여들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데 모여 화려한 제단에 음식을 바치고 용의 영혼을 부르는 노래와 춤을 추었다. 이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을의 촌장은 신탁을 받기 위해 제단 위에 서서 깊은 명상의 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의 예감과 직감으로 마을의 운세를 점쳤고 그것은 다음 해의 농사와 그리고 마을의 미래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해 유난히도 춥고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다가온 봄에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왠지 모르게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고갈되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다. 촌장은 용의 전설을 굳게 믿으며 용의 힘을 빌어 마을을 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비상시라고 특별한 용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평소보다 더욱 성대히 준비된 의식은
마을 전역 사람들의 헌신을 담아냈다. 사람들은 산과들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약초와 재물을 모아와 제단에 올렸고 촌장은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용에게 간청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촌장의 말과 용의 응답을 기다리던 그때 하늘에서 무거운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고지어 붉은 빗줄기가 땅을 적셨고 마을은 비로 인해 다시금 생명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기적이라 여겼고 용의 존재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매년 용에게 의식을 바쳤고 그로 인해 고창은 항상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용의 전설은 지금도 고창 사람들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신념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다. 이는 고창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에 접한 작은 마을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호랑이를 자연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그들과의 조화를 통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 속 깊은 곳에는 신성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호수신의 거처로 믿고 있었기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호수와 숲은 그 자체로 신성한 벽이 되어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느 때처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바로 호랑이와 두 명의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영특하고 용감한 두 자식이 있었는데 둘 다 나이는 어렸으나 지혜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과 동물들이 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물을 구하러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굳은 의지를 보고는 멀리 가지 말라며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을 헤매다가 오래된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드디어 신성한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호수는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주변에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 다다르자 곧바로 물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수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주춤했으나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정령처럼 신비로운 호랑이는 마을의 다친 감을 잘 알고 있으며 아이들이 용감하게 이곳까지 온 것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숲을 더욱 아껴주도록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물병을 가득 채운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아이들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가져온 물이 신성한 호수의 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신성한 호수와 숲을 보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와 호랑이의 만남을 기리며 매년 이 이야기를 전승하고 숲과 호랑이에 대한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호랑이는 마을의 진정한 수호신이 되었고 사람들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주에 어느 작은 마을에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늘 밝고 명랑해서 마을의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은 매일 아침 마을 근처에 있는 신비한 숲으로 산책을 가기 시작했다. 그 숲은 전부터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웬만한 이들은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다.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오크나무와 그 앞에 자잘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 속에는 신비로운 빛의 불술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 불술을 보면 마치 홀린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불술을 보기는커녕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도 함께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도 수지는 겁도 없이 숲을 더듬어 나갔다. 나무들이 서서히 길을 내주었고 수지는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는 예상대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다 문득 호수 속을 들여다보던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물속으로 몸을 기울였다. 호수의 깊이는 얕았지만 물속에서 반짝이는 부슬이 수민의 시선을 잡아 끌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지는 그 부슬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주위가 온통 환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했다. 뒤에선 고요한 노래가 들려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바로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그 빛을 소유할 가치가 있느냐? 수지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빛을 돌려놓겠어요. 그러니 저를 놓아주세요. 그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잠잠해지며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숲속에서 무사히 돌아온 수지는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다른 이들은 신비한 구슬이 이야기를 새로운 전설로 칭송했다. 이후로도 수지는 종종 숲을 찾았지만 더 이상 물속의 구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신비로움은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함께 공유할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을.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은 전주 민속 신앙의 전설로 고이 간직하기로 했다. 그 이후 내내 사람들은 숲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이야기를 전하며 당세의 전설로 여기게 된다. 숲을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때때로 호수가 빛나는 순간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세월이 흐른 후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잡힌 이야기가 되었다. 전주의 이 아름다운 전설은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